저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를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기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최선을 다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 코로나19 또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꼭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넥타이가 많이 돌아갔네요.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이 있으시면 옆에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없으시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외부의 위협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외부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하였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또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외부의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였어요? 위기의 원인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었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5장까지 쭉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단도 포기할 만할 텐데, 그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사단도 대단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사단의 공격의 양상이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성벽 재건을 하는 유대민족 전체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 번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이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중요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라고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와서 드디어 이제는 문짝만 달면 모든 성벽의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 끝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겠지만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더 조급한 마음이 들겠죠. 이때까지 공사를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그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겠다. 우리가 실패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이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이라는 사람이 최후의 작전을 펼치게 되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은 유혹, 타협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땅 중간에 있는 그런 넓은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전쟁을 할 만한, 숨어서 뭔가 느헤미야를 공격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느헤미야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우리 언제까지 싸우겠냐?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 좋은 거죠. 그죠? 서로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해결점을 좀 찾아보고 좁혀 가보자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대화라는 것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화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 보이고 또 뭔가 공통분모가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면 그것이 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끝없이 그냥 평행선을 걷는 것은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의 그 대화 제스처는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춘 척했고 뭔가 대화로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게셈과 또 산발랏의 목표는요 분명했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공사를 멈추게 하고 느헤미야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였죠. 여러분, 마귀는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칩니다. 하나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마귀는 평화, 이해, 하나됨, 이것과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예요. 이들은 자기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위장할 뿐이에요. 이 게셈과 산발랏의 종이 4번이나 찾아와서 만나자라고 대화를 요구하지만 느헤미야는 매번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중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를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느헤미야를 닮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목표가 뭔지, 그들의 속셈이 뭔지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들 향해서 그들의 속셈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자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어서 거절하죠. 아마 대립각을 세웠으면 또다시 그들도 그것을 명분 삼아서 느헤미야에게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하죠. 비록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자기의 의지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너의 목표는 성벽 재건을 막는 거지, 나를 없애는 거지. 하지만 너희가 이를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내가 이를 멈추지 않을 거야. 나에게 큰 역사가 있어. 내가 이것을 멈출 수는 없어. 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이 산발렛에게 전달한 거였어요. 여러분, 가모니서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정말 저들이 변했을까? 저들의 마음에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지 마십시오. 저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붙잡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격불을 쬐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속담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반의 정체성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굳은 의지를 표현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타협하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하게 되어져요. 근데 산발랏은 이 실패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의 손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협박하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자, 이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고 배반하고 유다를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지금 이미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를 내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라는 말은 왜 선지자를 내세웠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솔로몬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이 선지자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똑같이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전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막 소름이 막 돋을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소문이 나돌 때는 분명히 네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 소문이 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느헤미야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럴 만한 말을 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여론화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이요 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갔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잘 섬겨요. 겉으로 봤을 땐 전혀 저 사람이 이단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그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근데요 한 번, 두 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엔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마치 사실이냐 믿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 이용되어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불신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아, 이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꼭 분별하시고 그 상황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지 느헤미야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막 소리치면서 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아까 7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런 소문을 냈던 그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또 오해도 하고 의심도 사지만 결국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흥분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이면 되는 거죠.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소문을 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보고 즉각적으로 답을 하게 되죠. 8절에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해서 보냅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이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그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변명하고 다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진짜 퍼져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동요되어지고 성벽 재건의 일이 멈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다 보면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변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우리의 사정과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소문들이 금방 잠재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째 작전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전이 펼쳐지죠. 이번 세 번째 작전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이지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당장 너를 죽이러 온다. 오늘 이 밤에 그가 올 것이다 라고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야기할 땐요, 당장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참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심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의심을 했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느헤미야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 느헤미야가 도망가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보았겠죠. 뻔히 눈에 보였겠죠. 사람들은 혼란하게 될 것이고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춰지게 될 것이고 느헤미야는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버린 비겁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목숨을 구하느냐,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기로에선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택하죠.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외소라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옆에 있는 성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바에는 내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말 속에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거짓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아마 이 괴력에 꼼짝없이 걸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직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선택했던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긋나는 일들은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어쩔 때는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넘어져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포기해버리고 내가 넘어져 버리면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들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9절에서 이제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진실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cce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Philosophy of violenc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제가 이 영상을 7년 전에 봤어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또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바티 장관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티 장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데려가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마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단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힘드시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명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티 장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네미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게 끝없이 고통과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유혹과 타협과 하나님 거짓 예언과 하나님 여러 가지 욕들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앞에 또다시 수많은 어려움들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시험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라보며 생명 걸고 나아갔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